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가를 하셔서 중간에 깨달음을 얻는 단계가 있고요. 이 깨달음을 드디어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최초로 법을 설했다. 초전법륜. 부처님께서 깨닫고 그냥 가셨다.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저기 어떤 노인네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가 되고 말 텐데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다. 청정고행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요것 때문에 부처님이 사실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법륜, 최초로 법을 설했다. 법의 바퀴를 굴렸다. 이렇게 말하는 요 시점이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출가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로부터 불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은 요때야말로 깨달았으니까 비로소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거죠. 깨닫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완성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시점에서 불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법을 설함으로써 스승이 되셨다.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에게 부처님이 의미를 가지고 불교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꽤 여러 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좀 꼭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출가에서 깨달음, 요 과정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봤죠. 한 가지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뭐 삼매수행을 한다든가 까마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하는 곳이 또 이제 경에는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죠. 그러나 고행 수행의 끝에 가서도 부처님은 내가 최고의 그죠? 과거의 누구보다도 미래의 누구보다도 현재의 누구보다도 가장 가혹한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고행이라는 이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죠. 거기까지가 시행착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이 그렇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되나? 어릴 때 경험했던 초선, 이 초선의 경험을 회상하고 이 길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 자리에서 굉장히 강조한 게 뭔가요? 초선이 바른 길이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죠. 어떤 문제가 제기되나요? 영상법부님, 부처님 여기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요? 행복의 안주에 초선. 아니 고편 답은 그건데 조금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그 초선에 안주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초선의 상태가 왜 즐거운 상태일까? 요거죠. 즐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안주하는 것은 뒤에 가서 밑바사나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마타에 머물었다. 요런 그 수행에 대한 큰 어떤 갈래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요 시점, 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 시점에서 부처님이 제기한 문제는 하여간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생스러움, 괴로움 가운데 최상의 행복이 성취된다라고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 하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초선의 경지가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보니까 아이고
그 상태가 굉장히 행복했잖아. 요걸 지적한 거죠. 아니 깨달음으로 가려면 고생스러워야 될 텐데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일 수 있을까? 영선 부모님 요거 꼭 기억하셔요? 네. 요거 사실은 그 불교를 정의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그 한마디에 의해서 불교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이제 더 이상 괴로움으로 행복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종교,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수행, 이것이 불교다라고 불교를 특징 지우는 그러한 말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포괄적 목표, 그래서 존재로서의 행복에 도대한 존재의 소멸,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는 꼭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난주에는 그러한 주 이야기 가운데 요 깨달음 시행착오 이후 깨달음의 과정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경전에서는 주로 내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 보살이었을 때라고 시작하는 경전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요거 뒤에 우리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요 기간에 설해진 경전 중에 대표적인 주제가 하나 있다. 그래서 뭐였나요?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요렇게 세 가지 까마라고 하는 거, 요거 얼마나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술 끊고 담배 끊고 기호 활동 끊고 여자 끊고 남자 끊고 그러고 무슨 재미를 살아? 요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더 큰 즐거움, 더 높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우리가 부처님에 의해서 안내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술이고 담배고 뭐 이러한 그거 다 까마라 그랬죠. 까마가 뭐예요? 달콤함은 작은데 위험함은 큰 거, 요렇게 정의 되는 거잖아. 요런 내용을 모르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술이라는 게 달콤함은 작으면서 술이 주는 즐거움은 작으면서 술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무지무지하게 큰 거.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러한 까마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행복보다, 즐거움보다 다른 방법에서 생겨나는 달콤함은 크고 행복은 작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행복이 있다, 이런 즐거움이 있다. 요거를 아는 잘 배운 제자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끊고 나면 무슨 재미로 사는데 차라리 죽지? 요런 말 안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꼭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부분이 약주 드셨다면요 이래가면서 우리가 공부한 거죠. 왜냐면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어떠한 것이든지 달콤함이 있고 위험함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가면 달콤함 100, 위험함 0 요렇게 되는 경지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해탈에서 아라한 되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완성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달콤함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 그 가운데 위험함이 얼마나 수반되느냐,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고 하는 체계로 부처님이 내가 깨닫기 전에 아직 완전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 요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요걸 알아내서 해결했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 요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고 하는 아사다, 아디나와 니사라나, 이렇게 지난주에 적어드렸죠.
요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되는 뭐라 그래야 돼? 요 교학의 체계가 뭐 이후로 하여간 불교 공부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다. 이런 말씀까지를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부처님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가 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온열보부님, 부처님 딱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어요. 부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뭘 해요? 스승 없이 스스로 세상에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네, 그 말씀을. 그렇죠. 아니 그거는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거고, 그런 부처님이 그죠?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런 부처님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제가 문열보부님한테 질문을 했죠. 책보고도 답을 모르시네. 아니야, 그거 이제 지장현 보부님은 답을 아시죠? 이제 답을 아시는데 조금입니다. 혹시 그 세 분 찾아가서 읽어본 하신가요? 아니죠. 또 책에 등장도 그래. 있습니다. 지장현 보부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일단은 하여간 깨닫고 나면 일주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렸다. 이렇게 나오죠. 해탈락.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탈락을 누리고 나서 이제 해탈락에서 딱 일어나는 거죠. 깨어나가지고 저녁에, 그러니까 밤 동안에 부처님이 3번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2연기를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뭐 이래서 12연기를 쭉 괴로움의 발생의 측면에서 한번 쫙 긁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러한 무명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함으로 식이 소멸하고, 뭐 이래가지고 괴로움의 소멸의 측면에서 또한 12연기를 읽죠. 즉 12연기를 발생과 소멸의 측면에서 읽고, 그리고 나서 노래를 하나 하죠. 첫 번째로 어떤 노래를 했나요? 야다 하웨 빠뚜바완띠 담마 아따비노 자야또 브라흐마나사 아타사칸카 와파얀띠 사빠 야또 바자나띠 사헤뚜 담망띠. 그래서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인을 갖는 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라고 첫 번째의 감흥을 12연기와는 다르게 감흥을 노래하죠. 그리고는 밤의 두 번째 시간에 또다시 12연기를 발생과 소멸의 측면에서 읽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노래를 하죠. 비슷하지만 야다 하웨 빠투바완띠 담마 아따비노 자야또 브라흐마나사 아타사칸카 와파얀띠 사빠 야또 가양 빠짜야나 아웨디띠 해서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연의 소멸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두 번째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밤의 마지막 시간에 다시 12연기를 발생과 소멸의 측면에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 노래를 하죠. 야다 하웨 빠뚜바완띠 담마 아따비노 자야또 브라흐마나사 위두빠양 티타티 마라세낭 수리요와 오바사야만 달리간디.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부숴버린다. 근데 요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최초로는 일주일간 해탈락을 즐기고, 그리고 나서 7번째 밤에 최초로 이제 부처되고 나서 최초로 말한 내용이죠.
12연기를 읊고 3가지 가문의 노래를 불렀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 가문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고 하죠. 자, 이때요 깨달음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마지막까지를 다 하고 싶었는데 그 앞에 좀 의논을 하느라고 시간이 그러니까 요 깨달음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다음 주에 시간을 조금 더 내가지고 뒷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법회에서는 뭐 이런 의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녁 법회에서는 마무리까지를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그 스님께서 그 빨려지 않습니까? 네. 빨려가 그때 그 부처님 당시에 쓰시던 언어입니까? 그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정확히 몰라요. 네. 그건 뭐 이제 그 언어학자들, 불교학자들이 이제 계속 뭐 연구를 하는 부분인데, 그건 정확히는 모르고, 이 빨리어에 대해서 뭐, 그 당시 이제 마가다국, 그 마가다국이면은 이제 그 겐지스강의 남쪽에 있던 큰 나라죠. 마가다국 언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정확히 몰라요. 다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최초로 결집이 됐을 때, 그 결집된 상태가 이건 거예요. 그 결집을 그럼 빨려로 결집을 하는 겁니까? 결집했을 때 언어가.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이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100%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때 암송된 대로 내려와가지고, 몇백 년 후에 이제 문자화가 됐거든요. 문자화가 될 때는 어차피 암송됐다라고 하는 것은 발음으로 암송된 거니까 이 소리로 암송되어 온 거를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언어로 문자로 적은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가나다로 소리 나는 대로 적듯이 뭐 그렇게 해서 온 거죠. 이게 그 1차 결집에서 암송된 이후에는 암송된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바뀌었다 그러면 아마 불교사 쪽으로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1차 결집된 그대로의 암송이 이어져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 지역에 따라서 자기 말로 발음대로 옮겨 적는 것은 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법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이런 측면이겠죠. 그 부처님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귀한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귀한 소중한 가르침을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이 그 고급스러운 언어로 전승을 해야지, 산스크리트어로 공부를 해야지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죠.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자기대로 자기들의 언어로 공부하자. 부처님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각 지역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요렇게 전승된 요 언어로 인도 전체 지역에서 공부가 됐는지, 아니면 지역마다 부처님 말씀을 자기들대로의 언어로 따지자면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번역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하여간 요렇게 소리 나는 대로 결집된 1차 결집 이후로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자체로서 이제 우리가 그 빨리어 경전이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려하고 일단은 이제 제가 번역 중에 첫 번째로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담는 수행자 이랬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바른 삼매라고 번역을 한 게 어떤 단어냐 하면 요 아따피노가 열심이고 자야또라는 단어거든요. 자야또인데 이게 이제 자야띠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야띠 해가지고 이게 뭐 명상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자야띠에서 파생된 명사가 자나이고 이 자나를 선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나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초선 첫 번째 선이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선부터 제4선이라는 요 네 가지 선이 불교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정의가 돼요. 뭔가요? 8정도가 있죠. 8정도 중에 8정도가 정견부터 시작하지만 마지막이 뭐냐 하면 정정이거든요.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인데 요 정이 우리 교재 여러분 몇 페이지가 되나 하면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바른 사마디인가 이게 정정이거든요. 맨 위에 정정 표현되어 있죠. 비구들이요 해가지고 굵은 글씨로 표시했지만 첫 번째의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두 번째의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세 번째의 선정, 네 번째의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사마디라고 말한다. 자, 8정도에서 말하는 정이 바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바른 삼매는 네 가지 선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가문계 이 노래에서는 아따피노 자약도 해가지고 열심히 선을 닦는다. 명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자야띠라고 하는 말 자체, 자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 불교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초선부터 제4선 네 가지 선을 제외하고는 요 자나 선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선이다. 그런데 네 가지 선은 무엇입니까? 정정, 8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입니다. 요렇게 그 자야띠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바른 삼매다 이렇게 설명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원어에서는 자야떠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서 바른 삼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노래 원어에서는 삼마 사마디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해피스님은 저기에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질문 들어오기 전에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자야띠, 자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은 교합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정도의 정정, 네 가지 선을 말한다. 요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뭘 보셔요? 궁금한 게 있으셔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초선부터 제4선이라고 하는 이 정정, 바른 삼매를 선을 닦아 나가는데 그 가운데 수행자한테 법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법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법은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 안입이 설신의의 대상이 되는 색성형 미촉 법 해서 만호의 대상이 담마다 그죠? 기본적으로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 만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요 만호의 대상이 무엇냐라고 할 때 뭐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경전의 이해에 의하면 만호가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6내 2처, 6의 2처를 합하면 일체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 그래서 만호의 대상으로의 담마 법이라는 것은 일체다. 일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호의 대상인 법은 다르게 표현하면 존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은 이게 물질적으로 존재하든 비물질적으로 존재하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 담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에 요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라고 하는 요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혹시 법이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와 계셔. 유의법, 무의법입니다. 나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나 아닌 것들하고의 관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 아닌 존재. 이래서 합하면 존재고 나누면 나와 나 아닌 것. 이래서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 맺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게 답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가 아니거든요. 오치문이잖아. 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들로 구분되어 있잖아. 그리고 사실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위적인 거죠. 그래, 무하니까 유위적인 거죠. 약간 좀 유위무위라고 하는 번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뭐 법에 대한 공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때 의논하기로 하고 일단 유위라고 표현된 요거는 뭐예요? 이전에 무위는 열반 한 가지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요것을 이제 유위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난 상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문제라는 거 한마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죠. 괴로움의 문제겠죠. 그 공통된 괴로움으로부터까지도 벗어난 이런 상태가 열반이란 말이죠. 이럴 때 요 유위법을 사람들은 이 유위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깨달음의 눈으로 요 유위법을 설명해줘요. 단연부부님 혹시 요 유위법이 어떤 건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언지 혹시 아시겠어요?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아주 그 내면적인 공통된 특징. 유위법은 이런 것이요!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 계고에 그 관계된 모든 대상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말로 표현을 갖다가 무상을 떠나요. 무상. 무상도 포함이 되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장인 부부님 이게 답이 뭘까요? 저는 오치원이 떠오르는데. 아, 오치원. 근데 그건 조금 여기서는 이제 방향이 다른 거. 지금 사실은 권 부부님하고 단연 부부님이 한 가지씩을 말하셨어요. 부처님이 여기서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회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 무상고 그렇죠. 무상고 무아라고 말하는 게 이 의미라. 근데 방금 스님이 준마하실 때 한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한 가지가 뭐냐고. 한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 무상고 무아거든.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는 함께 하는 거거든. 조금 쑥스럽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내용을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수행을 말해도 수행이 결국 뭔가요? 최종적으로 윗바사나 하는 건데 윗바사나가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상나가정이라고 오해하는 거, 이것을 실상을 바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어떻게? 무상고 무아라고. 요거 윗바사나 해나가는 수행하는 거잖아요. 오온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하면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죠. 그런데 오온에 대해서 상나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면 소비고우네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죠. 우리 이런 얘기 지금 수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이런 거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 적용돼요? 이 얘기거든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열반 한 가지라고 정의되는 되는 열반이 있어요. 그리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와 세상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정답으로 못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 즉 유의라고 불리우는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할 때 존재의 실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유의법의 실상이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의 실상. 그래서 이렇게 실상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무상고 무아인 줄 아는 거. 권법부님이 무상을 말씀하셨고 단연법부님이 고를 말씀하셨죠.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제기하는 문제 뭐냐면 법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 그죠? 저 노래에서 법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열심히 자약도 바른 삼매를 닦아서 이제 드디어 아직까지 열반이 성취된 상태가 아니니까 열반이 성취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열반을 제외하고 나면 유의법에 대해서 이 수행의 힘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법이라는 것이 상나가정인 줄 알고 무언가 신의 분신인 아트만 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아가 전제된 상태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해봤지만 다 잘못됐다. 그러나 이제 바른 삼매, 자약도 바른 삼매를 잡다 보니까 그 수행의 힘으로 법의 실상이 드러났다. 법의 실상을 보았다. 요거죠? 법이 분명히 드러났다.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요걸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인을 갖는 법 해가지고 사헷도 담마라고 나오는데,
사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with 함께 더불어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had라고 하는 게 in 원인이에요. 그리고 담마가 법이죠. 그래서 원인과 함께하는 법, 원인과 함께하는 존재,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면 그 상태에서 존재라고 하는 곳에는 원인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부처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원인, 요 얘기 우리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사해트 담마, 법에는 원인이 함께합니다. 원인을 갖는 법입니다.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노래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래에서 보면 앞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바른 삼매를 닦으니까 법이 드러났어요. 무상고 무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사해뚜 담마 대신에 하양 빠짜야나, 카야라는 게 이제 이게 소멸하다, 멸진시키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이야기고요. 빠짜야가 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의 소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연의 소멸, 연이 소멸한다라는 것을 알았더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 두 개를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원인에 의해서, 그죠? 원인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구나. 원인이라는 것이 있구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거 조금 이따 보자고요. 그렇게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법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노래에서는 마찬가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법의 실상을 보게 되고는 이제 연의 소멸을 알았다. 연의 소멸을 아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요 두 가지, 인을 갖는다라는 말과 연의 소멸,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이 가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냥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문계가 여러분 어떤 노래인가요? 이 가문계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요, 처음에 물론 깨달음의 그 노래 오도성을 부르죠. 그러나 이제 오도성을 딱 깨달음의 기쁨을 설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간 해탈락을 누리고, 해탈락에서 깨어나가지고서 첫 번째로 부처님이 당신의 감흥을 토해낸 것이 12연기와 함께 소위 세 가지 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불교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부처님이 최초로 가르침을 설했다. 누구에게 설했느냐는 모르겠어요. 그냥 감흥을, 대상 없이 감흥을 설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드러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나 중요한, 이렇게 이제 보아야 됩니다. 우선은 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타나죠? 연이 어떤 단어로 쓰이나요? 물론 연이 혼자 쓰이기도 하고, 혼자 쓰이기도 하지만 불교 교리 중에서 중요하게 그죠, 연기가 쓰이잖아요. 연기. 연기 해가지고 연기법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요 연기라고 말할 때 팔리어로는
천기에 가까운 걸 하시네요. 자측으로 한 왼손으로 한자 쓰시는 분은 거의 천기에 가까운 참기 무섭다. 빠띠자 사무 이거는 이거를 이거만 잘 알았어요. 빠띠자 사무바다라고 해가지고 빠띠자를 연 사무바다가 이제 생긴다 일어난다 해가지고 기 이렇게 쓰거든요. 요때 요 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건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요게 연기법의 의미죠.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요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죠. 원래 있는 거 없다. 아, 이런 표현이 사실은 좀 진짜 좀 재밌는 뭐라 그래야 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사실은 원래 있는 거 없다라고 하는 요 말이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힌두교에서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계속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도 창조하고 그거 다 창조했잖아요. 그리고는 창조된 존재들 피조물을 탁 보니까 우와 이뻐 내가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 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 안에 신의 분신이 딱 자리해가지고는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래 들어갔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힌두 브라만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신의 분신이 모든 존재 속에 딱 자리해가지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힌두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몸은 죽어도 마음은 안 죽어요. 다음 생이 이어져요. 이렇게 말하니까 불교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힌두교에서 마음이 이어질 때 어떻게 이어지나요? 바로 요거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신의 분신. 죽고 나면 바로 신되니. 그러니까 뭐 힌두교 법부님이 힌두교 믿으면은 죽고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니야, 근데 그것도 저기 힌두교를 더 공부를 해보 믿어보면 죽음은 신되는 건 아니야. 죽으면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새로운 몸과 재육화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육체화해서 또 살아가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죽음은 반우가 아니고 높은 수행을 통해서 브라흐마, 창조주 브라흐마하고 나의 주인인 신의 분신하고가 같은 곳이요. 요렇게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그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신이 봐줘야 되니 그러니까 안 봐주면 아니야 봐주는 게 아니고 엄마의 자 여기서 얘기를 조금 하면 뭐 질문 때문에 앞서가는데 요 범이라고 하는 게 창조주 브라흐마예요. 요 아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하는 신의 분신으로 내 안에서 모든 존재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 이러고 팔리어로는 아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뜨만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요 아뜨만 아따를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아라고 번역을 한 거라. 그리고는 창조주 브라흐마하고 창조주의 분신인 아뜨만하고가 사실은 같은 거요. 요거를 그냥 우리가 그게 같은 거래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생각하면 우리도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거지. 그러나 우리도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려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고도의 수행이 필요하듯이 힌두교에서도 범아 일려 상태를 성취해서 해탈하려면 고도의 수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되돌리면 연기, 조건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래 있는 거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정곡을 찌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고 우리 법은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이런 얘기잖아요. 부처님이 부처를 깨닫기 이전에 인도 사회의 그 보편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견해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브라만교의 저상에 의해서 창조주 브라흐마 그리고 그 분신은 아트만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브라흐마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면 창조주잖아요. 이 창조주는 뭐 어디 가나 이 창조주는 그럴 거예요. 창조주는 누가 나왔을까? 창조주는 누가 났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창조주가 나는 여호와 창조주가 생기는 그러잖아.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지금 관도부부님 말씀하시듯이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들어 나왔나요? 뭐 이런 그 출생을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일부터 교회 오지 말라. 이스라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MDC 이름. 아니 근데 이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 사람들 그분들 얘기로는 이런 거잖아요. 교회는 잘못되고 있지. 관도부부님 말씀대로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낳아? 창조주는 창조주야. 원래 있는 존재. 원래 있는 존재니까 창조주고 세상을 창조한 거지. 창조주를 누가 낳은 존재라 그러면 창조주인가? 그 창조주를 낳은 그가 창조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낳으셨나요? 어떻게 생겨나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는 존재, 그 원래 있는 분을 누가 낳았느냐라고 말하면은 곤란하지. 그럴 것 같으면 어머니 말씀대로 오지 마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려는 거라. 브라흐마와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인도 사회에 어떤 존재에 대한 견해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이러한 아트만으로서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봤는데 거기에서 성공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이러는 거잖아요. 누가 들을까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무아다! 라고 이제 딱 선언을 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건 무상고 무아잖아요.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 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거기서 배운 그 얘기예요. 무상하다. 조건 지어졌다. 요 이야기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트만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창조주 자체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 안 했을까? 창조주 자체가 없으니까 창조를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창조주가 누구예요? 창조주 누가 났어요? 그러면 오지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라는 개념은 원래 있는 존재인 거라. 그죠? 창조주가 원래 있는 존재가 아니면 사실은 창조주 유일신 종교가 성립을 못하죠.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의 그 상태를 다 드러내놓으면서 12연기로 또 이런 개성들을 통해 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바로 그거
틀렸다. 원래 있는 창조주라고 하는 원래 있는 존재 그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말을 딱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거야. 원래 있는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돼야 이 얘기를 그러면 원래 있는 게 아니라면 그죠? 원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있는데? 라고 물을 때 부처님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이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고요. 원래 있는 거 없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뭐 웬만해서는 오류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연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경전에서는 요 연기라는 이야기가 조금 제한적으로 쓰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지만 경전에서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항상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즉 이래가지고 연기 즉 해서 12연기가 읊어져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긴다 원래 있는 거 없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부처님은 어디에 썼습니까? 12연기에 썼습니다. 12연기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부처님이 12단계로 설명한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12연기, 즉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놓고 그것이 연기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뭔가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조건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뭔가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거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지장현 부부님 말씀하셨나요? 괴로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우리 이제 조만간 공부할 거지만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성제,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관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오치원 이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존재한다는 자체가 괴로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조건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조차도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결합에 의해서,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그 얘기 있나요? 저기 이러저러한 조건이 잘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 60년세 되셔서도 저렇게 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장현 부부님이 계신가 하면, 저쪽 가면은 50도 안 돼가지고서 그 붉은 립스틱도 칠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자분도 있을 수 있는 거라. 삶의 조건의 차이지 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연기법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만 이해를 하자고요. 뒤에도 공부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개성에서 연애소멸이라고 말을 했는데, 좀 전에 적어드렸지만 까양 빠짜야낭 이랬어요. 그래서 빠짜야라고 하는 빠짜야의 소멸, 빠짜야의 소멸을 부처님은 두 번째 개성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빠짜야는 뭐냐? 이 빠짜야를 지금 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연의 소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연하고 이 빠띠짜라고 하는 연하고는 같은 것일까? 좀 차이가 있을까?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겠죠. 글자가 다른 것도 완전히 다르겠지 뭐. 지금 하여간 좀 전에도 이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는 것이 12연기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고, 12연기를 말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해서 아위짜, 즉
아위자 무명을 연하여 쌍카라 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어져 가지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12연기라는 게. 그러면 이 아위자부터 그 노사라고 하는 12연기 전체를 설명하는 말로 빠띠자 쌍목바다 그래서 연기 이렇게 쓰는데 그 각각의 12연기 안에서는 아위자 빠띠자 쌍카라라고 안 쓰고 아위자 빠짜야 쌍카라라고 하는 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해가지고 뭔가 역할이 좀 다른 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어렵게 해도 꺼내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부처님은 두 번째 노래에서 빠띠자가 소멸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빠짜야가 소멸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 요 의미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할 필요 요것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게 조건이 과연 조건이 좀 많겠죠.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죠. 이 다양한 조건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렇다고 빠띠자가 이 각각의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더 좀 공부가 필요한데 딱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건 빠띠자 쌍목바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그냥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난다. 연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한자로 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건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한 가지는 이 각각의 조건들을 뭐라고 불러요? 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해피설법회가 있죠. 해피설법회라고 하는 결과가 이 해피설법회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해피설법회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려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는 9분의 법부님들이 계셔주시니까 해피설법회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나 법부님들만 가지고도 진행되나요? 거기에 해피스님이라고 하는 저도 참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만 있다고 해가지고 설법회가 이루어지나요? 교제라고 하는 조건도 있는 거고 컴퓨터라고 하는 캠코더도 컴퓨터도 지금 같으면 저기 걸린 현수막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다양한 조건들을 각각으로 말할 때 조건 이런단 말이에요. 조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조건 지어져서 생깁니다. 조건 지어져서 생긴다. 요거 연기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생긴다라고 하는 요때 요 조건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이 다양한 조건들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화영 법부님 이런 조건 아니라 석화영 법부님이나 은열 법부님이나 영선 법부님이나 권 법부님이나 이 법부님들이 조건이 되어 가지고 해피설법회라고 하는 설법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상황? 먹는 건 그래요. 그런 어떤 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각각의 구성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묶어져서 묶어져서 연결되어 가지고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부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성원이라는 구성원 각각을 말하는 조건하고 조건 지어져서 생긴다라고 말하는 어떤 조건성, 조건의 어떤 성질, 요거하고 좀 다르죠. 요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여기서 연애 소멸을 말했단 말이에요. 연애 소멸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이 뜻, 지금 저 노래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연애 소멸, 이 뜻은 저기 석화영 법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석화영 법부님이라는 구성원도 나가시고 운열 법부님도 나가시고 영선 법부님 나가시고 모든 구성원이 소멸됐다. 요렇게 말하는 게 연애 소멸일까요? 아니면 해피설법회가 현재 상태로는 법부님들이 안 계시면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설법회예요. 당연하죠. 설법회가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해피설법회 말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 빠져나가도 다 제거되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건 지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조건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이다 보니까 저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연결고리들이 생기는 게 소멸이라고 보면 아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좀 전에 그 원래 있는 거와 원래 있는 거 없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요 원래 있는 거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요거는 생겨난 게 아니죠. 생겨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는 요거는 원래 있는 그 상태로 쭉 가죠. 원래 있는 거니까 원래 있는 상태로 그냥 쭉 가. 쭉 간다라는 거 한자로 뭐라 그래요? 상. 그죠? 상이죠. 쭉 가. 항상할 상. 그죠? 네. 원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기, 조건 지어줘서 생긴다라는 말은 원래 있는 거 없다 그랬잖아. 원래 있는 거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표현돼요? 이게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해피설법회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지만 비물질적이라도 하나의 존재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열반 아닌 거니까 유의법이잖아. 그죠? 열반 아닌 거니까 유의법이기 때문에 유의법이 갖는 특징은 무상. 그러면 어려운 설명이지. 무상한 거라 조건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석화영 법부님 가시고 운열 법부님 가시고 영선 법부님 가시고 권부 법부님 관도 법부님 다들 가시고 나면 이제 해피설법회는 설법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건들이 제거되니까 설법회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피설법회 자체도 유의법 무상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라는 경우를 이때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럴 경우에 요 각각의 구성원이 소멸되는 요거를 연애 소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거를 연애 소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저 노래에서 말하는 연애 소멸, 카양 빠짜야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원이 조건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런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제 조건 지어줘서 생긴 거, 요거를 유의법 그랬죠. 유의법이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특징을 갖잖아요. 그런데 요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게 이제 밑바사나 해가지고 속죄하는 거죠. 그런데 요 상태가 일단 바르게 보는 거는 중요해요. 참으로 상나과정이라고 원래 있는 줄 이렇게 알고 보면은 삶의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바르게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이 안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본 무상고 무아의 그 상태가 만족한 상태냐,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만족한 상태가 아니다. 어떤 겁니까?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조건 때문에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상태야.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그래도 그 존재들이 괴로움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인 줄 못 보면 내재된 괴로움에 더해가지고 2차적인 괴로움이 생겨나서 더 괴롭다는 거죠. 더 괴로운 거를 밑바사나 해가지고 무상고 무아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더 괴로운 건 이제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다 그래도 존재 자체가, 유의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원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떻게 가나요? 1차적으로 무상고 무아를 보았어. 즉 노래에 의하면 바른 삼매를 닦은 결과로 법이 분명히 무상고 무아구나 라고 드러났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 라고 만족하고 끝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재한 괴로움까지, 어차피 우리 전에 오지요, 나라는 자체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 그냥 두면 이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내재한 괴로움까지를 소멸한단 말이죠.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즉 존재하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무상하다, 괴롭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 자체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있는 거가 가지는 특성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있는 건 아니잖아. 원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원래 있지 않은 조건 지어져서 생겼다라고 하는 요 유의법의 실상이 무상입니다. 무상고 무하다. 요걸 봄으로 인해서 무상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해피설법에 같은 유의적인 존재는 이제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조건들이 다 빠져나가면 설법의 자체가 무산될 거고, 이제 조건들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막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공부합시다 이러면은 효과형 부부님 우리 2절이 떠나야 돼. 그죠? 그러면 어디 큰데 다른 부부님 천상 나서셔야 되겠네.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어차피 조건 지어지니까 꼭 나쁘게만 조건 지어지나? 조건은 잘 가면 좋은 조건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설법회 자체는 조건 지어져서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의법이 가지고 있는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요 조건 지어진 상태를 부처님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조건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원래 있는 거가 가지는 상이라고 하는 요 특성, 무상이라고 하는 데서 조건에 이제 더 이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문제를 풀었다 라고 하면 문자를 떼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한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요 항상한 상태가 원래 있는 창조주 이런 개념에서 항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항상한 건 없는 거라.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건데 부처님이 그 수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항상한 상태. 의심이 안 생긴다. 뭐 의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든, 그러니까 조건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상태가 뭡니까? 그 상태가 뭐죠? 열반. 그렇죠. 이 부처님이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열반이 바로 이거라. 유의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열반을 성취해서 열반을 드러내놓기 전까지는 사실은 열반이 없는 거지 뭐, 그죠?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건데,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내재된 괴로움. 부처님은 이 문제까지를 풀어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거든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상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만들었다. 상을 받았다. 상이라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니 요 설명이 좀 그런데 여기서는 성취라는 표현이 제일 타당할 것 같아요. 받았다 이래도 누가 있어서 준 것 같고 뭐 이건 여러 가지로 이건 표현이 좀 그러니까 열반을 성취했다. 물을 없앴다. 물을 없앴다. 물상이니까 물. 아 그래 물을 없앴다. 예, 그 얘기 타당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상을 성취하고 나면 괴로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양한 조건들이 변하면 이 다양한 조건의 변화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 근데 이게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돼요. 조건이 한 서너 가지 돼야 이거를 내 맘대로 통제를 해서 결과를 내 맘대로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다양한 것 때문에 결과가 내 맘대로 안 된다. 불만족스럽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데 따라오는 거라. 그러면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때 이 열반은 어때요? 이제 상이 됐으니까 그래 말씀대로 물을 떼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이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락이 되는 거야. 상에 이어서 락이. 그 오리지널 락이네요. 상은 아정의 락이 아니고 오리지널 락. 아무튼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보니까 무상에서 물을 떼내서 상이 됐고 그래서 더 이상 불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락의 상태가 함께 온 거예요. 상락.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자, 요 상이라는 게 글자로는 똑같은 상이지만 원래 있기 때문에 상한 요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건 없는데 조건 지어진 것이 가지는 문제점, 무상의 무를 해결했기 때문에 생겨난 상이잖아. 그리고 상이기 때문에 락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상고가 상, 락이 됐거든. 무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모아. 아죠. 그대로 모아가 되죠. 왜 그대로 무화가 되죠? 그건 왜냐하면 원래 있던 건 원래 없으니까. 무아라는 자체는 원래 있던 게 없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에서 우리가 상을 성취를 했지만 거기에서 또 이제 고가 락이 되긴 했지만 아는 아가 있는 건 아니죠. 아라는 거 아트만 없다 그랬으니까. 100점. 100점입니다. 네. 사실은 요걸 보는 게 네. 지금 석가영 부모님 100점 맞는 요게 참, 네. 아니 이거 뭐 감사할 일도 아니고 잘 가르쳐주세요. 그런가요? 이게 불교의 궁극자리거든요. 불교의 궁극이 되는 열반이 어떤 자리냐라고 할 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원래 있는 줄 잘못 아는 데서 생겨난 그 문제를 1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아서 풀었다. 그래서 무상한 줄 알았다. 그리고는 그 무상의 문제까지를 푸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것으로의 상이 성취됐다. 락이 됐다. 그러나 원래 창조주가 없어가지고 창조주의 분신인 아트만 이게 없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제 드디어 존재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딱 원래 있는 것으로의 아가 나타날까?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 되지.
원래 있는 게 있어야 나타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정의할 때는 상락부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락부하. 그러니까 대승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을 열반사덕 이래가지고 열반을 정의하는 말로 쓰지만 니카야에서는 상락아정은 어떠한 경우에든 전도된 싼약, 전도된 찌딱, 전도된 견해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요. 이거 열반을 상락아정 일본의 반대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전혀 반대말이죠. 무상고 무아의 반대말이 그럼요. 상락.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는 유의법,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죠. 유의법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면 무상고 무아고, 현실을 바르게 못 보고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된 것으로 나를 오해하는 자리가 상락아정이라고. 그리고 상락아정의 문제를 첫 번째로 풀어내면 무상고 무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되고, 거기에 내재한 괴로움까지를 해결하면 열반 상락 무아의 자리입니다. 요거 하는 거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을 놓치면 그 이후로 상당히 참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상락아정이 열반이래 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왜냐하면 상락아정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아가 생겨나잖아. 그죠? 아가 생겨나잖아요. 부처님이 선언한 게 뭐야? 최초로 선언한 게 무아여 해가지고 없다. 없다. 원래 있는 거 없다. 이 얘기가 부처님 가르침에 그 전제인데, 그죠? 그 부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연애 소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 조건들 각각이 소멸되는 요게 아니라 의사가 빠짜야의 소멸 이래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조건지어서 생겨난다. 어떻게? 무상한, 그죠? 무상이라고 말하는 요 조건지어진 성질, 조건지어진 성질을 소멸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노래한 그 자리가 부처님 뭡니까? 열반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 깨달은 자리 분명히 존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됐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존재를 소멸했다. 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를 연애 소멸, 그러니까 번역이 뭐 어떨지 몰라 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좀 더 영무감이라 해. 그러니까 빠짜야의 소멸이에요. 빠짜야를 소멸했다. 라는 요 의미는 조건들이 소멸되었다. 여러분들 다 나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적으로 해피설법회가 조건적으로 조건지어진 거에서 어느 때인가 이제 더 이상 법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발전적으로 뭐 이렇게 조건지어진 그 조건지어짐을 소멸했다. 다시는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상태는 문제는 해피설법회는 그런 상태를 갈 수 없다. 왜? 해피설법회 자체가 수행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죠. 그러나 해피설법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사실은 그 자리를 갈 수 있죠. 우리는 해피설법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형성된 존재지만 이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행해가지고 이 형성된 것으로의 갖는 이 무상함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조건에 흔들리지 않죠. 요 얘기. 요렇게 그 연애 소멸이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 어려운 얘기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너무 갔다 이제 간략하게 마칩시다. 연애 소멸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카메라 받으시겠나? 안 받습니다. 카메라 받고 사람 얼굴 구별해가면서 그
그러면 카메라가 멍청하네. 어쩌면 설법부님을 못 찍을까? 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본 거죠. 일단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죠. 이럴 때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저기서 얘기한 걸로 치면은 그 구성원들 조건 자체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조건 자체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합을 해서 결과가 생겨나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들만 있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생겨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해피설법회 이러면 해피설법회라는 말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라는 구성원 조건이 있고 해피스님이라고 하는 구성원 조건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앉아 있으면 이게 설법회인가요? 아니죠. 이건 설법회 아니거든. 여기에서 해피스님이 법을 설하고 법우님들이 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이 형성하고, 이렇게 설법회가 어떤 액션, 해피스님은 법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잘 공부하고, 그런 행위가 가해져야 해피설법회가 실질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해피스님이 설법을 되게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이 줄어가지고 내일 모레쯤 해피설법회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괴로운 현실이 생겨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노래에서 인을 갖는 법 이랬잖아요. 원인, 인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가 생겨나는데 그 결과를, 조건의 과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자, 우리가 함께 있는다고 해서 설법회가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해피스님은 법을 설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이런 행위, 업이 가해질 때 설법회가, 해피설법회가 생겨나잖아.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업이, 그러니까 행위가 가해짐으로써 거기에서 결과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 행위가 문제를 좀 가져요. 행위라는 게 웬만해서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로 행위하게 되죠. 오염된 행위가 조건들의 결합에 개입을 하면, 원인으로 개입을 하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기, 빠띠짜 싸무빠다라는 말이 12연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요 나쁜 것들을 제거한다.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탐진치를 없앤다. 이렇게 되면 마치 해피스님이 굉장히 법회 설법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공부 의욕이 크고 이래가지고 공부할 사람이 막 100명, 200명 돼가지고 여기를 떠나야 하는 그러한 괴로움과는 다른,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위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위드아웃 탐진치라고 한 게 그 얘기예요.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가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 개입을 하면 조건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결합이 돼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결합 과정, 행위를 탐진치 없이, 즉 탐진치를 제거한 행위가 지어지면 이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처님이 첫 번째로는 무상고 무아라는 법의 실상이 드러나면 이때 인을 갖는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원인과 함께한다. 행위와 함께한다. 탐진치의 유무에 영향받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다면 유무죠. 거기에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됐나요? 그 상태에서 연의 소멸을 알았다라고 했죠. 이제 그럼 방금 힘들게 설명한 부분이 뭐예요?
연애 소멸이 이 구성원이 되는 이 조건이 사라졌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조건 지어져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이 잘못 결합되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런 상태, 즉 유의법이 가지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런 상태를 해결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더 이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상락 무아라고 하는 열반을 실현했다. 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죠? 네. 요거 다정어머님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잘 풀었죠? 예. 아 사실 이거 깔끔합니다.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우리 공부가 아니면 이런 거 못 풀어요. 아 이건 정말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풀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노래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법이 원인을 닦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조건 지어짐을 소멸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그랬더니 그 상태가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부숴버린다. 반도법은 지난번에 악마의 군대 말씀하셨는데 악마의 군대가 이렇게 설명하면 뭘까요? 결국은 행위의 오염원으로 참여하는 탐진치, 요게 되겠죠. 예, 탐진치라는 곳이 악마의 군대 이렇게 보면 될 거고. 부처님 서거문이 손끝에서 한복했어요. 한마디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간 세 번째로는 부처님이 이렇게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 원인에 의해서 조건 지어짐을 소멸해서 열반을 성취했다. 그리고는 그 상태가 어떠냐?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부셔버린다 이랬는데 저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럼 태양이. 악마의 분단은 두 개네요. 한 놈은 연과 기의 사이에 작용하고 또 한 아니, 놈은 요거는 기와 멸에서 작용하고. 아니죠. 작용하지 여기는 않는 탐진치가 없는 거지. 탐진치를 제거한 원인이 개입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거. 위에는 악마의 분단인데 밑에는 악마 분단이 아니겠네. 그렇죠. 악마의 군단을 위드아웃 제거한 상태지. 악마의 군대를 부숴버린 상태를 말하죠. 저 나불로 전 적군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악군 적군 맞네. 그런데 아이가 그래서 그 상태를 옷을 잠깐. 북경은 옷을 입고 하고 똑같고. 부처님은 약간 요렇게 그 두 개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원인이라는 행위가 개입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조건 지어짐의 상태, 무상의 상태를 소멸했다는 거, 그래서 열반을 성취했다라는 걸 말하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열반을 성취한 그 상태를 그 악마의 군대를 부셔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한다. 태양이 맑은 하늘에 쨍쨍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태양이 맑은 하늘에서 쨍쨍하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악마의 군대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하나도 없네. 악마가 있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러한 원인의 상태를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태양을 좀 흐리죠. 여기에 이렇게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태양이 흐려진 거예요. 구름이 가리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현재 수준이라면, 현재 삶이라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악마의 군대, 구름을 제거해서 쨍쨍한 태양을 드러낸 이런 상태를 열반으로 표현했죠. 요 그림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부처님은 그 깨닫고 나서 7일간의 해탈락을 누린 이후에 최초로 이제 이런 혼자 감흥을 드러냄으로써 법을 설했다. 이렇게 볼 때 그 법의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원인, 나의 행위가 조건들이 결합하는데 나의 행위가 원인으로 개입한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탐진치라는 놈을 제외함으로써 조건 지어짐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성취했다. 라는 당신의 깨달음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한 거로 하고요. 저기 아까 우리가 몇 페이지였죠? 161페이지였나? 처음에 편대가? 162페이지 한번 보세요.
16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가문계와 칠불통계를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칠불통계가 제약막적 중선동행 자전기의 시제불교잖아요. 그 중에 제약막적 중선동행이라는 부분은 이제 업의 영역으로 해서 인연과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한번 성립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저기 행위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게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따지고 보면 요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찢다에 의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찢다를 원인으로 다른 것을 조건으로 행위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는 그래서 행위를 잘하려면 찢다와 조건관계를 제어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이제 뒤에 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요 그러니까 가문계를 통해서 부처님의 부처님이 가문계를 통해서 원인을 갖는 법, 연애, 소멸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당신의 깨달음의 상태. 내가 이제 이렇게 행위를 지어해서 열반을 성취했다. 더 이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성취했다. 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하는 그 가문계의 의미를 파악한 데까지만 참고로 할게요. 아무튼 뭐 저기 다음 주에는 좀 뒤에 나오는 그 다른 주제 한 가지를 좀 더 잠깐 시간을 내서 드리는 거로 해서 1기 녹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제 가실 분 가시고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지금 요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네. 열반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가문계도 베푸시고 이제 그럼 계속 열반 상태로 계셨나요? 계시면서 항상 그러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상태는 이미 이제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죠. 네. 열반의 삶을 사는 거죠. 45년간을 그렇죠. 45년간을 열반의 삶을 사는 거죠. 네. 근데 그 열반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부처를 아라한 되기 이전에는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으면 요 삼매의 상태를 일시적인 해탈 또 일시적인 열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라한이 완전한 깨달음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일시적인 열반에서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오면 일시적인 열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중생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가 또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 상태에서는 또 열반이고 이런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요 탐진치, 악마의 군대인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 뽑혀가지고 삼매에서 나와도 더 이상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45년을 늘 부처님이 삼매 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설법도 하고 밥도 먹고 이래 사시지만 그 상태가 탐진치가 없는 상태로 45년을 사신 거기 때문에 그 상태는 열반의 삶을 사신 거. 이렇게 그게 답이 되죠. 진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부처님께 전화를 드리셨어요. 저는 모르게 부처님잖아. 네. 공칠공을 해야 돼, 공칠공. 근데 요 대답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가 탐진치의 멸짓 이렇게 정의가 되고 분명히 그러니까 아라한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서 나와도 더 이상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탐진치가 뿌리 뽑은 상태를 완성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깨달음 이후의 45년은 열반의 삶을 45년간 살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정확해요. 이건 어디 거기 쪽 여기에 보면 예. 그게가 바로 네.
항상성의 원리 시초입니다. 위에 보면 항상성으로 말하자면 그거밖에 없죠. 항상성의 말 자기 시초고 이 영문부에 시초에서 날짜를 지어버리네. 알아보는 것은 자기가 배웠는 대로 형성되는 기억 매체거다. 올라갈 때는 그렇게 봐야 되죠. 시기라는 게 그거니까. 나로 저는 가는 데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정신적 활동의 형성이 정여자되어 있다. 그래서 무상, 물을 빼버리면 항상 항상성의 원리인 음행, 오행, 선과 항상성이 매치가 되고 타당한 얘기일 겁니다. 예, 들어가셔요. 아주 재밌게요. 맞아. 자, 그럼 이렇게 마칠까요?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려웠지만 중요한 공부죠. 네. 뒤에 그럼 또 다시 그 법을 공부하면서 열반에 대한 이야기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짚어볼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정말 이 생각 들어요. 니카야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주석서도 안 따라가고 오직 니카야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사실은 안 풀어질 거예요. 네, 마쳤습니다.